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말 때문에 위로도 되지만 말 때문에 이제 상처받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죠. 뭔가를 이렇게 잘못한 것을 갖다가 막 따끔하게 야단치고 해서 나눈 것보다도 그 사람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긴 한데 그게 이제 왠지 상처가 되고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한 거죠. 뭐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는 것들 자체가 다 맞는 말이고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친한 친구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상처가 됩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일 경우는 괜찮지만 아주 친한 사람이 나를 너무 사정도 잘 알고 모든 걸 잘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들이 틀린 건 아닌데 지적을 하고 또 네가 똑바로 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사실 다른 사람을 상담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쉽게 판단자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사실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판단을 하고 당신은 이런 부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말하지 않으면은 상처가 되게 되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네 기도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기도 좀 더 해봐라. 너 믿음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좀 믿고 좀 기다려봐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이 다 맞는 말인 건 알지만은 은혜가 되는 것보다는 상당히 불편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있고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이런 말을 지금 듣고 있어야 되나 좀 자존심도 상하고 저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그걸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저희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들어요. 아버지가 말씀을 하셔도 아버지가 그렇게 왜
아버지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죠. 목회를 저보다 한참 오래 하셨고, 네가 좀 더 해봐라. 그래도 가만히 들어보면 불편해요. 그게 사실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위로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어설프게 다가가지만은 사실 그게 위로가 아니고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친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이제 3장 말씀에서 참 욥의 모습이 막 계속 변하고 있어요. 1장, 2장에서는 참 은혜롭습니다. 야, 그냥 다 가져갔는데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예,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주시지만 화도 주실 수도 있다. 막 이러면서 넘어갑니다. 근데 3장에서 어제 터졌죠. 예, 꾹꾹꾹 참고 있던 것들이 막 터졌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된다. 왜 그때 부모님의 태에서 거기서 왜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 내가 왜 괜히 엄마 젖을 그때 힘있게 빨아먹어가지고 내가 살았느냐. 뭐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불평을 어제 막 쏟아 놓았어요.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3장에서 이것이 불평인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속에서 꾹꾹꾹 참고 있다가 바닥까지 가면 바닥이 드러나죠. 예,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욥은 어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를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막 다 털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자기 아내도 떠나고 다 떠났는데 친구들이 지금 왔습니다. 3명의 친구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7일 동안 너무 기가 막히니까 욥과 함께 있다가 욥이 투덜투덜거리는 걸 이제 본 거죠.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이 지역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멀리서 온 거예요. 사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되는데 나라가 다 달라요. 멀리서부터 친구들이 왔죠. 그 당시에 이제 현자들이 온 거죠. 지혜자들이고 그래도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 쫙 와가지고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니까 욥에게 와가지고 한 7일 정도를 가만히 있다가 그 말을 어제 쭉 듣습니다. 다 듣고 나서 이제 오늘 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욥기가 거의 대부분이죠. 친구들이 계속 논쟁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이렇게 좀 가만히 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듣고 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친구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누가 네가 말하면 실증 내지 않겠느냐?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나도 좀 참고 참다가 좀 말 좀 한번 해보겠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 사람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죠. 아주 친한 친구라는 거예요. 야, 네가 옛날에 여러 사람을 훈계하는 사람이었고 손이 늘어진 사람을 또 강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네가 사실 그런 위치였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그런 위치였다. 예, 위로하던 사람이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주 역전되었죠. 지금 친구가 그에게 이제 상담을 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누가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때로는 이게 순식간에 도움을 받는 자리로 움직이게 되기도 하죠. 이거 참 어려워하는 분들이 사실 목회자들 아니겠어요?
항상 누군가를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다가 어느 날 약해져가지고 그냥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참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상담할 때가 참 어렵죠,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예. 자, 어쨌든 이렇게 바뀌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위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위치는 언제든지 순식간에 바꿔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처음에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여기까지는 참 괜찮아요. 네가 좀 힘들어하는구나. 네가 놀라는구나. 야, 얼마나 힘드냐. 사실은 이 공감 정도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겁니다. 제가 상담 대학원을 쭉 공부를 하면서 배운 건 이거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안다고 뭐 어떠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거 아무 효과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들이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보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한번 안아주고 툭툭 거려주고. 사실 상담가가 할 거는 사실 그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답을 다 알아요. 대부분은 답을 다 압니다. 무슨 뭘 여기에서 뭐가 잘못되고 뭐 이게 지적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상담이라는 거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우리가 보면은 정말 상담 잘하는 사람은 보면 뭐 말 별거 안 하더라고요. 예. 할머니들도 가만 보면 지혜로운 할머니는 말씀을 별로 안 하죠. 아이고 왔어 우리 손주 왔어 톡톡톡 엉덩이 한번 두들겨주고 그리고 뭐 밥이나 좀 먹고 가라. 이러면 뭐 엄마한테 뭐 화가 엄청 났다가도 할머니한테 가면 다 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무슨 말씀이냐 이게 야 네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네가 얼마나 놀랐냐 이게 공감해주고 토닥거리고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갈 때가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우리 4절,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위로로 들립니까? 아니면 책망으로 들립니까? 예. 엘리바스의 지적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야, 욥, 너 한번 생각 좀 해봐라. 너 다른 사람 다 가르치고 다 그동안에 위로하고 손이 축 늘어진 사람들도 해주고 막 이러지 않았냐?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이건 당시에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과응보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예. 분명히 네가 고난당한 데는 이유가 있다. 너 뭔가 크게 잘못한 게 있을 거다. 이러면서 막 지금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집안에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사업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가정도 흔들리고 너무 위태위태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죠. 안타까우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께서 쓱 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주는데, 야, 참 얼마나 안타까워. 이렇게 약간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는 야, 뭐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벌 주시는 데는 이유 없지 않아. 막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예. 또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거 있지 않아? 이때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회복할 거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분들, 이런 말들을 막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함부로 판단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죠. 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아픈 거예요. 예. 맞는 말인데 다 아프고 힘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런 말이라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느나니.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맞죠? 정확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예. 뿌린 대로 거둔다. 예. 정확한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틀린 말 아니죠.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가 여러분 틀린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고 맞는 말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다 딱딱딱딱 맞는 말들 때문에 너무나도 맞는 말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이 논리에 의하면은 상상 못할 이 고난을 겪게 된 이유는 딱 하나의 결론입니다. 바로 욥에게 숨겨진 죄악이 있다라는 거. 너는 죄인이야. 이런 거죠. 예, 네가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맞는 말인데 사실은요. 욥기에서 이 말들이 다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요? 사실은 죄 때문에 욥이 어려운 걸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장부터 보면은 그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1장, 2장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다 맞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다 맞는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적응에 따라 다 달라져요. 예. 얼마 전에 한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참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은 목회자들 중에 어쩔 수 없이 사모님하고 헤어진 분들 있죠. 이혼한 분들.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법상으로는 이혼을 하면은 7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목회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리고 한 목사님 막 이야기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좀 이게 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좀 깊이 들어가 보고 상황을 보면 이 케이스마다 다 다르더라.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죠. 저 실제로 그런 분 봤습니다. 예. 뭐 오래 전인데 사모님이 이제 뭐 안 좋았어요. 뭐 일단 안 좋아. 나중에 보니까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서 우울증도 심하고 이래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거기는 청년하고 이제 바람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갈라서게 된 거죠. 그래 이 목사님이 갑자기 그때 목사 안수 받기도 전인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아버님한테 부탁드려서 이제 다른 교회 이제 부목사로 이제 잠깐 가 계셨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사모님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습죠. 예, 너무 힘들게 사시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잠깐 그런 과오를 겪고 돌아오셔서 같이 또 합쳐서 지금은 또 괜찮아졌습니다. 괜찮아져서 이제 인도로 선교사로 좀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좀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너무 친하니까 이렇게 제가 뭐라고는 못하죠. 잘못된 건 맞습니다. 잘못된 건 맞지만 또 나중에 가만 보니까 또 사정이 또 있기도 하고 뭐 제가 뭐 속속들이 알겠습니까? 케이스에 따라서 이게 판단이라는 것이 좀 다르더라라는 거죠. 다르더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리고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약할 때. 그래서 맞는 말이지만 정말 맞는 말이지만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이놈아 똑바로 살아야지. 그런 말이 여러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예. 애가 몰라서 똑바로 안 사나요? 우리는 수도 없이 그 말들을 했지만 그 말 때문에 아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예. 애가 정신 뭐 차려야 된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예. 그런 말들이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돼요. 다 맞는 말이고 부모가 아껴서 하는 말이고 또 그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면서 하는 말들이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지쳐 있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야, 똑바로 해야지 이런 말들보다는 오히려 그냥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너 잘할 수 있다 격려해주는 것이 훨씬 더 그 아이에게는 그 상황적으로 맞는 말이죠. 물론 이게 잘못되었지만은 당신 할 수 있다. 당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사실은 하나님은요 아주 위대한 상담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망하면 벌써 다 망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십니다. 그렇죠? 그 선지자들 계속 보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정체성을 가져야 돼. 이런 말씀으로 계속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다 맞는 말이라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막 이렇게 쏟아내는 거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엘리바스가 뭐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 말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 내가 환상을 봤다. 어제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리고 말을 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 중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영적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어떻다. 영적으로 어떻다. 예, 저는 목회자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뭘 봤다. 그러는 순간 자칫 이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무기죠. 예, 물론 실제로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어떻다. 내가 어제 막 환상을 보니까 뭐 어떻다. 제가 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볼 수 있죠.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휘두르게 되면 자칫 그게 큰 폭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100% 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영적으로 봤는지 어제 꿈속에서 이상하게 나타나는지 이게 알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서는 뭐 증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단에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조직신학책을 읽어보면서 그때 크게 도전받았던 게 왜 자꾸 조직신학을 자꾸 할까? 왜 자꾸 잘라낼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 제일 조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세워야 되지 목사님이 뭘 봤다고 이런 걸 함부로 주장하는 거 위험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위험하냐? 그 개인이 본 거에 대해서 증명할 길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제 봐가지고 영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디입니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다 영적인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숨겨진 비밀이 있더라. 네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더라. 이게 다 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막 휘둘러 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제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막 지금 칼날을 휘두르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어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내가 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막 이러면서 휘두르는 거 아니겠어요? 다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폭력입니까? 그죠? 사실 이 말만 보면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속일 생각하지 마라. 이 말만 딱 보면 맞는 말인데 지금 맥락이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봤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굳이 자기 친한 친구를 통해서 막 나타나서까지 욥을 지금 지적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말씀하시려면 욥에게 직접 말씀하면 되죠.
그리고 이 친구가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닌데 굳이 자기가 영적으로 봤다고 이렇게 할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습관적으로 언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말한 것이 이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보십시다.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어봅시다. 이게 겸손한 태도 아니겠어요? 누가 대단한 영적으로 막 위대한 사람이 그건 사람만 자꾸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오늘 이 4장 말씀 생각할 것들이 꽤 있죠.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통받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정답이 아닙니다. 공감입니다. 예, 욥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엘리바스는 어떤 신학적인 틀로 해석을 하고 다 맞는 말인데 판단하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섣부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확하게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선한 말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옳은 말과 선한 말은 달라요. 옳고 바른 말이지만 선한 말이라는 건 따뜻함으로 가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보다는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위로의 메시지가 훨씬 더 공감을 가고 더 좋은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